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지루한 모습도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이 성가국이라는 것이 길게 호흡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호흡을 급하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오늘은 스타카토를 또 탁탁 하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이걸 보면 사도행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보면 어떤 길게 호흡을 어떨 때는 짧게 어떨 때는 정말 깡총깡총 뛰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계속 운행하고 계심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같은 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다른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으로 간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이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리고는 눈을 시력을 잃어서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신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다른 도구로 쓰기 위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이 나에게 유익된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이 나에게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도 있을 겁니다. 어떤 만남은 나에게 참 힘과 격려를 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나의 부족한 면만 자꾸 얘기하고 나를 그냥 계속 끌어잡아 당기는 어떠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좌우에 앞뒤로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가대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나를 위해 붙여준 준비된 사람이란 생각 해보셨어요? 시합해 볼까요? 맨 저쪽에 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할 거예요. 체육대 온 것 같아가지고 그 생각하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생각에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이 이제 만난 후에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세례라는 건 종교 예식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어떠한 과정이며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아나니아가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계획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14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가 아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언급한 아나니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아나니아가 설명할 때,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아는 거면 율법도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이 말을 언급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지금까지 잘못 알아온 유대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가두어 놓았던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 의식이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이 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물론 아나니아도 유대인이겠지만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고 성전에서는 거룩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그 번제가 끝나고 그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우상화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지적하고 설명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여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어떻게 그 이삭을 부르셨고, 어떻게 야곱을 부르셨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가 수요일날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가정에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또 야곱이 얼마나 방황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쟁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욕심쟁이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아나니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내일도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만 들려야 됩니까? 아니요, 내일도 들려야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요, 네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 바울을 택하셨다.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야. 네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봉하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나 마찬가지였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택하신 거야. 미련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관하여 하나님이 왜 당신을 불렀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빛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과 동행했던 그 일행들은 무언가 보이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 누구도 그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보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뭐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깜짝 놀랍니다. 바울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행은 무슨 소리를 듣는 것 같긴 했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근데 이 들을 수 있는 것도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전부 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전도조를 주거나 아니면 뭘 예수의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이 떠지거나 이게 커지거나 귀가 열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분들이죠. 주님을 보시기를, 들으시기를 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 보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물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귀한 거지만,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 진짜라는 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은혜죠.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뭐라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근데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5절 바로 앞에, 그러니까는 내가라는 그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그게 아마 연결해주는 단어 같아요. 헬라어에서 호티라는 단어인데 그 호티는 이유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유. 자, 택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듣게 하신 이유는 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가지를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게 15절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한다.
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과 그리고 장차에 있을 종말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마지막 39절 7절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리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요, 그 상황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제자 12명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2명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 15절의 모든 사람 앞에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여서 이 땅을 거쳐가는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지역에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들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것을 허락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했고, 바울이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변증을 위해 인용했던 본문의 14절 15절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설명하시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새 일, 더 큰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떠나라라는 것이 처음이 아닌 거죠. 자,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주의 사도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죠? 자기가 핍박하던 장소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얼마나 신나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오늘 고백에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내가 유대인들의 옷을 지켰다, 내가 찬송했던 사람이다, 그런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간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 간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집에 뭐
가족 모임에서 갔는데 식사가 딱 시작되는 말이에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먹는 나 혼자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막 크레이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밥 나오는데 우리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도하고 눈을 뜨면 다들 기도한 나를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쟤 미쳤나? 여러분,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 갔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떠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의 삶에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기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이 보세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왔지만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복음은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라는 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그 도구로 삼아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방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되잖아요. 종족들을 선교해야 되고 무슬림들을 선교해야 되고, 거기에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확률은요 정말 0.0001%라고 합니다. 무슬림 나라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말리에 여러분 2세대까지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라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에서 그들은 그 교회가 성장할수록 전도와 선교, 그래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어찌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 식으로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가 많다, 자기의 선입관을 자꾸 마치 믿음이라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처음 출발은 잘합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그걸 하다 보면 굳어지기 쉬워요.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경험, 자기 선입관, 자기의 생각,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새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굳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영교회를 사랑하시 지금까지 오게 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이 귀한 교회가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와 열심으로 섬기며 우리가 이를 함께 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솔직히 미국 이민 뉴욕에 우리 수정교회 내다놨을 때 여러분 우리 큰 문제 없이 자랑스러운 일도 있어요.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굳어지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자기 본의로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만들고 교파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교리와 율법과 교파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의 좋은 전통, 전례들, 좋은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차세대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것이 정말 힘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느 교회에 차세대 사역에 대해서 세미나하며 Q&A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된 교회입니다. 40년 된 교회는 이민교회 작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사역이 차세대 사역이요 전무합니다. 사역자가 오면 1년 후에 떠납니다. 길면 2년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주일학교나 아니면 EM이나 학생부나 우리 교회에 각 부서별로 여권 사역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난립니다. 난리. 그럼 물어요. 목사님 수영교회는 비결이 뭐냐요? EM 사역자들이 오는 비결이 뭐냐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합니까? 와서 보세요 그러죠 그냥. 그러면 또 누가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혼자 욕심부리네요. 제가 그랬죠. 한 사람도 제가 요청하고 꼭 와주세요 한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의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부에 전산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EM의 사역자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주일학교 여러분, 만약에 EM 사역자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사역자들이 그 파트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 알아요. 우리 교회 일 많다라는 거. 그러나 동시에 해피하다는 것도 알아요. 사역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중에.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해피한 데로 보내면 되니까. 예.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해피한 데 보내면 돼요. 해피한 데 찾아가라고. 제가 이렇게 하냐, 교만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함께 하는 이 사역에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몇 개 있지만 여러분, EM 사역자 우리만큼 있는 교회 없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여러분. 네. 저보다 우리 부교육자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전통교회가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전통교회 특징이 뭡니까? 컴. 여러분, 이제는 컴이란 세대에 살면 안 되면 이게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go예요, go. 복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교회는 프로그램 돌립니다.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 돌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 돌리지 않습니다. 사역하잖아요. 평신도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건강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사역자 전문의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전문의 데려옵니다. 전문화를 시킵니다. 평신도들의 손발을 다 꽁꽁 묶어 놓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하니까. 여러분, 뒤에 미디어팀들이 다 자기 전문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 미디어팀 다 배워가면서 합니다. 밥 좀 사세요, 가끔. 자, 하나님의 크신 뜻, 새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쵸, 지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끔찍합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분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헐크가 화나면 어떡하죠? 벗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옷을 벗어버리고는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거 화났다는 거, 화났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하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분노를 터뜨리며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야! 이런 자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자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버리자. 그런 겁니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다시 달려듭니다. 그때 천부장이 다시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체포하고 오늘 보니까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바울이 26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다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 법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법을 위반하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여러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 제국의 큰 법 테두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지중해에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로마 제국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면 다 비로마인이겠죠. 그래서 노예나 아니면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 제국에 더 많이 살았다고 역사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로마인은요 정말 소수고 그 외의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인이라는 건, 로마 시민은 우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에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 바울에게 채찍질했다가는 현장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명령한 천부장도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대단한 것이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이번이 딱 두 번째입니다. 본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자랑거리였던 세상의 것들 가운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거리였다는 걸 그 당시에요. 근데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삶의 목적이었던, 그렇게 삼았던 세상의 자랑거리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 말이죠, 이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바울에게 더 이상 로마 시민권은 별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과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에 나선 사도 바울이 도시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루스트라 시민들을 선동시켜서 돌팔매질로 사도 바울을 땅바닥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 시신을 성벽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돌을 던지려 했을 때 잠깐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스탑이에요. 정지예요. 이 사람이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던지든 채찍질하는 것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나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의 삶의 목적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 시민권에 속했다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갔는데, 여러분,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 나쁜 사람들이요, 그 여인이 통하여 점치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 빌립보 도시를 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또 그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 악용당하고 귀신을 통해 점을 치고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 진술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잖아요. 옥에 가다 두잖아요. 채찍질 하잖아요. 때리잖아요.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그때도 사도 바울은요, 나 로마 시민인데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면서도 그때까지도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 준비된 간수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매번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럼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인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인 멕시코로 갔어요. 몇 년 살다가 다시 올라온 모양이에요. 보로를 지나가는데 분명히 텍사스 아이디가 있고 여기서 태어난 벌 서티피킷이 있고 서류를 다 보여줬는데 안 믿고는 그 사람을 구차에 넣어가지고 60명이 더운 데서 추운 데서 말이에요 3주를 있게 하고는 암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얼마나 이런 보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런 누가 잘하고 이거 떠나서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왜 난민들을 돕습니까?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위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의식이 깨어져야 여러분, 우리 2세 3세에게도 그 의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2세 3세가 왜 더딘 줄 아세요? 이런 부분에 1세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류 세례와 너무 단절되어 있잖아요. 2세가 여러분, 주류 사회에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빌립보 집정관들이 놀랍니다. 빌립보 지하 감방까지 바울과 실라를 황급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바울과 실라에게 지하 감방에서 나가기를 요청했고 빌립보 감옥 밖까지 배웅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만히 덮어주고 다음 행성지로 조용히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닳도록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잘못을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구타하고 투옥시킨 것에 문제를 삼을 때 자기들의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의 경험은 바울에게 대단한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바울은 보세요, 자신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배설물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버렸던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난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미적미적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 과거를 끌어대면서 자랑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다 배설물이 여겼어요. 그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이나 아니면 어떤 곤욕도 내가 피해가려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 배설물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내가 달려가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요, 배설물을 꺼내서 승화시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부르신 사명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으니 이 시민권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죽지 못하게 하고 처형당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까지 결국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죽음 이후를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장악할수록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소진과 고갈을 더 빨리 재촉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를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한낱 배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모신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배설물들이 주님에 의해 자신의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든 목적이 된 수단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아마 변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자신의 삶이 목적으로 삼아왔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영성이라는 건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 버린 것을 다시 승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시는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삶이 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성취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도 새일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 개인, 내 가정, 내 자녀, 이 교회, 하나님 우리 미국에 나와 있는 모든 이민교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아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가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